예, 임재어록 65번째 시간입니다. 20일 수행하지 마라. 지난 시간에 수행하지 마라 이 내용, 첫 문장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부류의 눈먼 중들은 배불리 밥을 먹고는 곧 좌선하고 관법을 행하며 흘러나오는 생각을 꽉 붙잡고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으나 이것은 외도의 법이다. 이게 첫 문장인데, 보통은 전부 이렇게 하죠. 시끄러움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찾고,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시끄럽다고 보통 여기니까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생각이잖아요. 생각, 이 갈등이라든지 이 과거에 힘겨운 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다 생각이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을 지웠으면 이런,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그게 괴로운 생각이든 즐거운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부처에 대한 생각이든 중생에 대한 생각이든 이 생각의 실상이 공임을 보는 게 깨달음이지, 생각을 붙들고 없애거나 좋은 생각을 취하는 게 마음 공부는 아니다. 그래서 조견, 오온, 개, 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보면 도일체 고액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느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부예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있는 거냐,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나 원망하고도 상관이 없는 공부입니다. 그런 미움이나 원망이라고 하는 생각, 느낌의 어떤 실상이 어떤 거냐. 물론 그 실상을 대승경전에서 특히 반야심경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공. 그래서 이 공을 비추어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 일들, 이 자기 삶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하나하나 일들이 이 공임을 비추어 볼 수만 있으면, 이 공임을 비추어 본다는 말은 이 지혜를 갖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눈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깨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한번 떠져야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거지. 이 의식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과거를 돌아보고 더 나아지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깨닫고자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이런 걸 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의식이 깨어 있는 거고, 진짜 깨어 있어야 될 거는 우리 마음의 눈이 한번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깊은 잠에서 한번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 분별의 삶하고 어떻게 다르냐. 분별의 삶은 이 의식의 눈만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어떻게 잘못 살았고,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이런 분별에만 눈이 이렇게 깨어 있는 거고, 이 깨달음의 삶은 그 분별의 눈에 이 마음의 눈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기 해보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깨어 있는 걸 우리가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에 쫓아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이 마음의 눈이에요. 이 마음의 눈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 이 마음의 눈을 공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이 마음 공부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할 필요도 없고, 그 마음의 눈이 어떤 거냐, 이런 생각, 그것도 또 어떤 거다, 그러면 그건 생각 속에서 나온 거고, 의식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의 눈이 한번 이렇게 깨어나는 체험. 그게 이제 깨달음의 체험이고, 공 체험이고, 이 도를 체험하는 거죠.
한 소식 한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습 지어진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 그러면 뭐 물을 뿌려서라도 눈을 뜨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모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깨어날 때만 깨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깨어날 때만 깨어나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어찌 해 볼 수가 없고 이제 이 깨달은 삶을 이렇게 산 이 어떤 경험을 보면 당연히 그분들도 이 분별 속에서 살다가 이 마음의 눈이 떠진 거니까 이제 이런 경험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그걸 이제 은산철벽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마음의 눈을 뜨고자 하는 이런 이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원은 있는데 원은 있고 뜻은 있는데 자기가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꽉 막혀버리는 거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있을 때는 안 막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건 방법이 없어. 근데 깨닫긴 깨달아야 되겠는데 손을 하나 올릴 수도 없고 뭐 책상 한번 두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없으면 그냥 꽉 막혀버려요. 선사들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옷으로 칠해진 이 옷통이 있잖아요. 옷은 칠해놓으면 시커멉니다. 이 옷통에 딱 갇혀 있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그냥 깜깜해가지고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손을 뻗을 수도 없고 뭐 발을 내디딜 수도 없고 지금 발 밑이 천길 만길 낭떠러진지 아닌지도 뭐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금강권 율곡봉이라고 그러는데 딱 그런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처했을 때 거기에서 한번 우리 분별이 죽고 이 마음의 눈이 한번 이렇게 살아난다. 이 경험으로 볼 때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게 2500년 동안의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2500년 동안의 경험이니까 우리가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걸 가르치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부처님 말씀이든 조사 선사들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고 알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라고 그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 불법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에 그냥 한 발 내디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럴 동안에 아직 이 마음 공부에 발을 못 디딘 겁니다. 지금 이 생각 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어찌 해볼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뭐 가슴만 답답한 거죠. 답답하긴 답답한데 뭐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꼭 우리 동요 중에 동요인가요? 굴 따러 간 이 엄마 나오는 이 동요 비슷한 노래 있잖아요. 엄마는 굴 따러 가가지고 이 자식은 이 엄마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딱 그런 상황이에요. 알고 보면 내가 어찌 한다고 해서 엄마가 일찍 오는 것도 아니고 어찌 한다고 해서 늦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냥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무리 배가 고프고 엄마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올 때 오는 거야. 딱 이 깨달음이 그래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딱 그래. 근데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뭘 어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처럼 뭐 좌선하고 관법을 행한다고 해서 자기가 시간을 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건 아니다. 자기 생각을 뭐 이리저리 바꾼다고 해서 또는 생각을 일어나지 않게 꽉 눌러놓는다고 해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게 아니다.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이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목마름이라고도 하고 갈증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목마름과 갈증은 있는데 이 갈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약간이나마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저도 경험을 한 거니까 정말 답답해요. 뭐 어찌할 수가 없어. 제 경험 중에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 이 밤중에, 이 깜깜한 밤중에, 그런 날은 또 달빛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이 산속에 그런 날은 정말로 깜깜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근데 이 밖에 이 환경이 그렇게 깜깜한데, 그런 심정일 때는 이 밖에 환경이 깜깜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게 깜깜해. 도대체 깜깜해가지고 이놈의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이 감정의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로 너도 내 마음만큼이나 깜깜하구나. 이 빛이 하나도 없구나. 뭐 이런 거. 그때 저는 그 선사들의 그런 이 말씀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오통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조사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하여 고요함을 살펴보고 마음을 들어 밖으로 비추어 보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정에 든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짓이다. 이거는 이 나중에 제가 이 조사 중에 이 몇 대 조사가 이런 개송을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거 몰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냐면 이 선문공안집을 보면은 일대 이 가섭 조사에서부터 28대 달마 조사까지 이 개송이 있어요. 개송이. 이 법을 제자들한테 전해줄 때 한 개송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 개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대 조사인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인도 조사들 이름 외워서 뭐 할 겁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이름 외우라고 뭐 그렇게 기록을 해서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 하나 밝히라고 그러는 건데, 이 마음 하나 밝히는데 이 마음을 밝히는 이 장애가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하여 고요함을 살펴본다.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고요히 해가지고 그 머무는 거거든. 이 마음이 고요함에 머무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중에 이 고요히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늘 언제 어느 때나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이 이 변함이 없고 이 생멸하지 않는다.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니까 이 생멸하지 않는 우리의 이 본성,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을 거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착각하게 되는데, 전혀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자기가 직접 깨달아서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처럼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서 머물질 않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이 스님 중에 의상 스님이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죠. 이 국사 시간에 배우는데, 그 의상 스님이 이 당나라로 불교를 공부하러 가는 일화, 간 일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원효 스님하고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효 스님은 어느 날 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눈 떠서 보니까 그게 이 해골바가지에 뭐 비가 떨어져서 들어있는 물이었죠. 그걸 마시고 아침에 그걸 확인하고 당나라로 공부하러 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경주로 갔고,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 혼자 이제 당나라로 갔는데, 의상 스님이 당나라 가서 불교를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나라 화엄종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화엄.
그래서 의상스님이 화엄경, 화엄경은 굉장히 방대한 경전인데 이 화엄경 전체를 210자로 딱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화엄일승 법계도예요. 화엄일승 법계도. 보통 이제 법성계라고도 하는데 딱 210자예요. 210자. 7자씩 30줄로 되어 있습니다. 7자씩. 첫 구절이 법성원용 무이상인데 첫 구절이 법성원용 무이상입니다. 근데 이 첫 구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구절이 뭐냐면 불수자성 수연성입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이 불수자성이라고 하는 말, 이 자성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게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주의 본성, 우리의 본성, 이 본성을 자성, 진여자성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본성이라고도 하고 이 자성,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수, 스스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를 모습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뭐 색깔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라고 스스로 지키고 있는 자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수연성이라는 거, 수연성. 그냥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데 그게 수연입니다. 연은 인연이라는 말이에요. 인연. 수는 따른다는 말이에요. 따른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생불멸한 이 법성, 자성,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어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그래요. 불이법. 왜 불이법이냐? 우리가 이 분별이 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이 경계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이 모습 아닌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해서 이게 깨달은 마음이거나 우리 본성이냐? 당연히 아니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거든.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거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끄러움 속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고요함 속에 마음이 있다. 이러면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고 하는 건 버리고 옳다고 여기는 것만 취해서 삶이 더 나아지고 뭔 깨달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해서 우리가 이 진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다 그러면 진실 아닌 게 없어요. 내가 미워하든 원망하든 싫어하든 멀리하든 도외시하든 무시하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깨달음이든 이 본성이든 이 세계의 실상이든 진리를 구할 때 당연히 분별하는 마음으로 구해요. 뭔가 이 성스럽고 경건하고 경이롭고 이 일상적이고 하찮고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여기에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저도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뭐 당연히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책을 이제 주로 읽죠. 처음에는 제일 접하기 쉬운 게 책이에요. 예, 책 읽으면서 굉장히 이 감명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교는 아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불교는 아니었어요. 예, 어느 수행자였는데, 그 수행자는 지금으로 보면 기독교 수행자였어요. 기독교. 하느님을 찾는, 이 진리를 찾는 수행자였는데, 사막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긴 돼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발생한 데가 서아시아인데, 이 서아시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막이 좀 많죠. 좀 황량하죠.
뭐 레바논이니 뭐 이런 데 보면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의 발생지는 유럽이 아닙니다. 아시아예요, 아시아. 이 사막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 수행자도 마찬가지죠. 이 황량한 사막이라든지 사막에 자라고 있는 이 가시나무, 선인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요. 예, 하느님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더 경건해야 되고 경이로워야 되고 신비로워야 되고 우리 분별할 때는 그러죠. 분별할 때는. 근데 이분이 이 깨달을 때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이 수행처 바로 앞에 있는 이 가시나무를 보고 깨달았어요. 날마다 보는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기 때문에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 자기 이 의식 속에서는 도외시한 겁니다. 도외시하는 거지. 뭐 맨날 보는 나무고 맨날 보는 나무지만 가시나무기 때문에 뭐 꽃이 예쁘게 피는 나무도 아니고 뭐 푸른 이 이파리를 활짝 피어 있는 나무도 아니니까 계속 도외시하는 거고 눈여겨 보질 않는 거죠. 근데 깨달을 때는 그 가시나무에서 깨달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진리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있겠습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도외시하고 무시한 거기에도 있는 거죠.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평등한 거고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을 수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있고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없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벌써 이법이죠. 분별되는 세간법이죠. 세간법. 괜히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잘 안 믿어요. 다 깨달은 부처다 이러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말은 벌써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온전한 존재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깨달은 부처다 이러면 안 믿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우리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그게 뭐 이 식물의 씨앗이든 뭐 어쨌든 씨앗. 이 씨앗으로만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 튼튼하고 이 뿌리를 땅에 깊게 이렇게 박고 있는 이 우람한 이 나무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 나무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왜소하고 보잘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되는데 이 씨앗은 이미 씨앗일 때 스스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 믿음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 이미 씨앗 안에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 분별만 하지 않으면은 그 씨앗이 이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자랄 건데 저절로 자랍니다. 사실은 저절로 자라요. 자랄 건데 계속 자기 스스로를 의심해요. 믿지를 않아. 뭔가 이 부족하거든. 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다 이 망상이고 착각이고 이 분별인데 그러니까 분별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그냥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부처가 이 자기 분별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요. 부처는 그냥 부처로서 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부처로서 사는 길이 따로 있을 것 같은 거야. 없어요. 부처가 그냥 부처로서 사는 길이 어디가 따로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체험하고 이 깨닫는다고 해서 이 깨달은 삶이 따로 있냐? 없다니까. 따로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없어.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똑같아.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데 생각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 비교거든요. 비교.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탐구하는 거거든. 생각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멀쩡한 부처가 바보 같은 중생 노릇을 하고 산다. 근데 참 제가 바보 같다고 그러지만은 근데 다 그렇게 분별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깨달아서 사는 게 더 바보 같죠. 깨달은 삶이 참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바보 같아요. 왜냐면 뭔가 이 분별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허술해 보이거든. 뭐 계산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좀 어리숙한 것 같아. 도덕경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뭔가 어리숙하고 이 굽은 것 같고 제일 약한 것 같고 약하지. 당연히 약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약해요.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 뭐 이런 잘 못해 이런 거를. 도덕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어리숙해 보이고 굽은 것 같고 약해 보이고 어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다 이 진실이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진실에 가까워지거나 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요함과 이 시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습이 고요하고 모습이 시끄러울 뿐이지.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바다에 가서 보면은 물결이 있잖아요. 물결이 높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뭐 시끄럽다고 할 수 있고, 이 물결이 잔잔할 때는 고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물의 모습일 뿐이야. 물이야 뭐 당연히 바람이 불면 물결이 치고, 바람이 그치면 그냥 잔잔하고. 그러니까 고요함과 시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습으로, 항상 서로 고요할 때도 있고 시끄러울 때도 있고, 그냥 그럴 뿐이지. 고요하다고 바다고, 물결이 세게 친다고 해서 바다가 아니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아요. 이런 비유 깨달은 사람들이 아마 썼을 겁니다. 바다와 같다니까 바다와. 이 바다는 항상 온갖 물결이 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이렇게 일렁이지만 아무리 모습이 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진다고 해도 바다는 뭐 끄떡도 없어요. 끄떡도 없어. 바다가 더 커지고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바다는 끄떡도 없어. 그냥 모습이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을 머물게 하여 고요함을 살펴보고 고요함은 아무리 살펴봐야 고요함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음을 들어 밖으로 비추어 보고 아니 마음을 가지고 뭐 밖에 일을 아무리 비추어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봐야 뭐 다 분별이고 망상이지 뭐.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다 보는 건데. 옳다고 하든 그르다고 하든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다 자기 분별이지. 분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죠. 근데 고요하게 보면 뭐 있는 그대로 보는 거냐? 아니 고요하게 보는 거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깨끗이 하며 마음을 모아서 정에 든다면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조작하는 짓이다.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닦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깨닫겠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꾸미겠는가. 이것도 이제 방편의 말인데요. 임재스님 나름의 방편의 말인데 그대는 지금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법을 듣는 사람이다. 이 말, 법을 듣는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법을 듣는 사람. 이 진실을 듣는 사람이면 그냥 이 진실 자체지. 자기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아냐 모르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고 모르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는 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더 배우고 익혀야죠. 평생 교육원이라도 가서 교육 받아야죠.
근데 아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게 이 우리 본성을 깨닫는데 방해하고, 물론 이제 이 공부를 하셔서 이 진실을 이렇게 한번 체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슨 공부냐? 그 알을 조복하는 공부예요. 한번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알을 조복하는 공부야. 체험을 해도 이 알미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남아 있어요. 법에 대한 알미여도 좋고 세상을 보는 알미여도 좋고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어. 결국은 이 알을 조복하는 거거든.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오히려 장애야 알면. 그냥 알미 없이 아무 아는 것도 없이 곧장 그냥 통해야 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돼.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 일이고. 그냥 이거거든.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지. 통할 뿐이야. 그냥 통할 뿐이야. 모른다 하는 것도 답이 아니야. 그냥 오직 모를 뿐 한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방편인데 자꾸 아는 걸 통해서 이 법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직 모를 뿐 이렇게 방편을 쓴 건데, 또 오직 모를 뿐이라고 이 말을 또 붙들고 씨름하게 되면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이게 또 법인 줄 착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깜깜한 무기 속에 빠지는 겁니다. 알고 모르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이렇게 법을 듣는 사람이다. 사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알든 모르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든 진실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이거를 100%다 실현하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제가 바다 얘기했으니까 바다 얘기를 비유로 들면은 이 바다에서 일렁이고 있는 모든 물결 그 하나하나가 어떤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생기다 말든 그 모습 하나하나가 물을 증명하고 실현하고 증거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생기다 말았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모습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왜? 모습으로는 이렇게 생겨야 모습이 조금 온전한 형태다. 이런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모습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습으로는 예를 들면 여자의 모습이 온전한 거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이 남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부족한 거예요. 또 여자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참 이런 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안 맞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뭐 가꾸고 어쩌고 하니까 뭐 사이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이즈. 뭐 키는 얼마 돼야 되고 뭐 가슴은 어째 허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다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니까 그 기준에 맞추려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갈등하고 번뇌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중생의 삶인 줄 모르고 뭐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우리의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무슨 안락이 있는 것처럼, 모습은 그래요. 모습은 틀 지어져 있는 거잖아. 틀 지어져 있다는 말은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음에 맞추고 그름은 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삽니까? 근데 그건 다 세속의 일이라고, 세간의 일이고 모습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거는. 이 바다에서 일렁이는 이 물결이 어떤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든 그 모든 물결 하나하나가 스스로가 바다임을,
바다 물임을 증명하고 실현하고 증거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습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습으로서 삶은 천차만별하죠. 기준이 돈일 때도 천차만별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당연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차별이 있는 거지. 차별이 당연히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 바다에 가서 우리가 다 손으로 물결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습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못 만들죠. 우리 모든 사람의 이 각자의 삶을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냐고. 당연히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야. 문제는 마음이잖아요. 마음.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잖아요. 모습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든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자꾸 우리가 이거를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려고. 알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각자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 진실을 드러내는 완벽한 모습들이거든. 완벽한 모습들. 자기만 몰라. 자기만. 에, 모습 쫓아다니니라고. 자기 생각 쫓아다니니라고 자기만 몰라요. 실제로는 부처가 되겠다고 닦을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부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어. 있는 그대로. 뭐 세수를 하든 안 하든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 모습은 좀 깨끗하고 더러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해도 이 일이고 안 해도 이 일일 뿐이면은 굳이 안 하는 게 뭐 깨달음이다. 이게 이상하잖아. 시끄러워도 이 일이고 고요해도 이 일임이 분명하면 일부러 고요함을 찾는 것이 이상하잖아.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또 생각을 가지고 뭔가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이 마음의 목마름이 있을 때는 뭔가 이 경건하고 이 경이롭고 뭐 이런 거에 무슨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은 어떻게 손댈 수가 있는데 손을 대서 뭐 이 모습으로 바뀌고 저 모습으로 바뀐다고 해서 이 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인연 따라서 생각 따라서 내 뜻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손댈 수는 있지. 모습을 손댈 수는 있다니까. 근데 손을 대서 내 뜻대로 만들어진 모습이면 깨달음이고 손을 안 대서 뭐 지 맘대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면 깨달음이 아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왜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내 뜻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야 더 나아질 것 같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더 온전해질 것 같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삶은 뭔가 게으른 것 같고 포기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하도 애만 쓰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애쓰지 않는 삶은 퇴보하는 삶이다. 뭐 이런 좀 의식이 좀 강해요. 근데 진짜 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은 애쓰지 않는 삶입니다. 손댈 게 없는 삶이에요. 손댈 필요가 없어. 손댈 필요가. 그럼 손은 어느 때 대냐? 그냥 인연 따라서 손 대요. 인연 따라서. 근데 손을 대는 거나 안 대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뭐 손을 대서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없어. 예,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뭐 더 나아진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라고 하는 건 더 나아지는 것도 없고 퇴보하는 것도 없거든, 실은. 전혀 없어요, 전혀. 만약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들과 일체 사물을 꾸미도록 한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 꾸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깨닫고 통해야 될 건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모습이 없는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없고 그냥 이거야. 여기는 뭐 어떤 말을 붙일 수가 없어. 뭐다 할 수가 없고, 뭐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이거는 부처다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방편으로는 뭐 부처다, 중생이다 이러지만 그것도 다 쓸데없는 이름들이고, 한번 이제 자꾸 이제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그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한번 이렇게 꽉 틀어 막아 보려고 부처니 중생이니 이런 말을 쓰고 있을 뿐이고, 진짜 이거는 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아무 말을 붙일 필요도 없고 뭐 티끌 하나 붙일 필요도 없고, 경건한 것도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경이로운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늘 새로운데 항상 이거예요. 늘 새롭긴 해요. 근데 항상 이거야. 그러니까 희한한 말이라니까. 변하지 않는데 새롭다고 한다니까. 변하지 않는 게 어떻게 새로운 겁니까? 우리 이 분별로 봤을 때,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변하는 게 새로운 거지.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게 새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늘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항상해. 항상한데 늘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함에도 머물질 않아요. 변함 없음에도 머물지 않고 불생불멸에도 머물질 않습니다. 생기고 사라진다에만 머물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거예요. 오로지 자기 스스로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걸 실감해야 이 불가사의함이 이렇게 생생해지는 거지.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말도 붙일 필요가 없고 어떤 생각도 붙일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일이야. 애쓸 게 없어. 노력할 것도 없어. 노력해서 잡는다, 잡아지는 게 아니야. 얻는다, 얻어지는 게 아니야. 반야심경에 나오죠. 이무소득고라고.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무소득고라는 말이 나와요. 아마 뒤에 구절이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일 텐데 그 사이에 뭐 몇 자 붙어 있긴 있을 겁니다. 얻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얻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이거를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없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으로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없는 거구나, 있는 거구나, 항상한 거구나, 생멸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안 납니다. 결론이 안 나요, 이거는. 근데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지. 뭐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다 이 진실 하나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허망한 생각에 지금 빠져서 헤매고 있으면 이 진실이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자기는 확인이 안 돼.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확인이 안 돼.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내가 영리하지 않아서도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가 아니고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니까. 이건 영리함과 어리석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근데 그 허망한 생각을 내가 어떻게 집착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집착하고 있느냐 그거 몰라 그거.
물론 그거 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모른다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고 뭘 그리고 뭘 하더라도 다 허망한 생각인데, 이거는 허망한 생각이고 이거는 진실한 생각이고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진실한 생각을 취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을 실감하고 체험하는데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의 삶에서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무기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몸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몸의 건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몸에 건강하다는 음식, 몸에 건강하다는 어떤 운동, 이런 걸 다 자기가 생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도 다 생각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무기라니까. 우리 분별의 삶에서는. 근데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예,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 진실을 실감하고 체험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통해야 돼,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뜻 없이. 그냥 통해야 돼. 그래서 말없이 통한다고 그래요, 말없이. 이 진실에 통하는 건 말없이 통한다. 이 말없이 통합니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들었을 때 가섭이 그냥 말없이 빙그레 웃었잖아요. 말없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꽃을 든 그거야, 그거. 꽃을 든 그거지. 뭐 거기에 무슨 이치 도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이치 도리가 있으면 말이 있지, 생각이 있지. 근데 꽃을 든 그거기 때문에 아무 이치 도리가 없어요.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어. 그냥 이거라니까요. 그냥 이거야. 뭔 뜻이 있는 것도 아니야. 무슨 이치 도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이 일일 뿐이야. 그냥 딱 이거야. 딱 이거. 네, 참 그래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안 통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그냥 이거라는데 이게 답답해요. 근데 이렇게 통하고 보면 그냥 이거일 뿐입니다. 그럼 너무 당연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못 알아들을 수가 있나? 이게 더 이상해요. 우리말에도 있죠. 개구리 올챙이 쪽 뭐 생각 못 한다고. 근데 통해놓고 보면 그런다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잖아.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잖아. 이렇게 딱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그러고 이게 여기 안 통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똑같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누구는 통하고 누구는 안 통했다고 이럴 수 있나? 똑같이 보고 있는데 이겁니다 하고 똑같이 보고 있는데 똑같이 듣고 있고 뭐 이겁니다 하는데 뭐 누구한테는 숨겨서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닐 거잖아.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예,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하고 들어도 이게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안 다가오고 이랬는데 어느 날 문득 딱 통하고 보니까 통하고 당연히 이런 법회에 갔죠. 법회에 갔는데 제 스승님이 이겁니다 이러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똑같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곧장 가르치는데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는지 뭐 도대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참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올챙이적 모른다고. 이제 여러 달 같이 다닌 이렇게 도반이 있었어요. 도반이. 그래도 이렇게 뭐 이 공부로 이야기라도 하는 도반이. 그래서 첫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제가 물었어요. 진짜로 물었어요. 아, 이겁니다. 이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안 보이진 않을 거고. 근데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다니까?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었어요. 뭔 잘난 체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한번 이렇게 통해 보세요. 진짜 그렇다니까. 어떻게 이걸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이렇게 바로 다 가르치는데. 없는 걸 뭐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감춰놓은 것도 아니고, 수수께끼 풀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토록 알고 싶고, 구하고 싶고, 찾고 싶다고 하는 이 깨달음 더 부처 실상을 그냥 이렇게 곧장 가르쳐 주는데, 곧장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렇게 딱 말해 주는데. 말로 하면 또 이 말에 속아가지고 이 말의 뜻으로 어떻게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뭐 중도다 그러면 벌써 우리 머리는 이 중도는 어떤 거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그럴까 봐서 그 위험성까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이거라고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서 가르칠 때는 저게 무슨 뜻이지? 어떤 이치지? 어떤 도리지? 이러기에는 조금 뭔가 이 근거가 부족하잖아. 무슨 뭐 도리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주역이다. 그러면 주역 같은 경우는 무슨 이치 도리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도리를 얘기하고 어떤 이치를 얘기하지 하고 머리로 헤아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긴 이치 도리가 있기 때문에. 건곤이감이라고 그럴 때는 그 건곤이감마다의 어떤 이치 뜻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어떤 이치 도리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생각할 게 없지.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책상 한번 이렇게 두드리는 이 소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손가락 하나 드는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고. 아무 생각할 게 없어. 그래서 아무 생각할 게 없으면 그냥 이거일 뿐이지. 아무 생각할 게 없으면 그냥 이거일 뿐이지. 아무 생각할 게 없는데 이 일이지, 이거지. 뭐겠습니까? 아무 생각할 게 없으면 그냥 이거고 이거지. 생각을 하니까 이건 시계고 이건 죽비고 이러는 거지. 이건 컵이고. 생각할 게 없으면 그냥 이럴 뿐이지, 이럴 뿐이지. 이럴 뿐인 이게 도라니까. 이게 실상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깨달음이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 보니까 이게 시계인 거지. 시계라고 할 필요도 없고 시계가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러면 이거지. 죽비라고 할 필요도 없고 죽비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으면 그냥 이거지. 이게 있는 그대로라니까. 그게 내가 있는 그대로 봐야지 생각 없이 봐야지 해서 보는 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생각 없이 봐야지 하는 것도 생각이야. 생각 없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야. 부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이렇게 온전함을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반대라니까. 그러니까
노자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유약 일익 위도 일손이다. 세간의 이 학문은 하루하루 이렇게 더해가는 겁니다. 늘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씩 둘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위도, 이 도를 하는 거는 일손이다. 하루하루 덜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덜어가서 그 다음 구절이 손지우손입니다. 덜고 덜어서 또 덜고 또 덜어서 무의에 도달하면, 무의에 도달한다는 표현을 써요. 무의에 도달. 덜고 덜어서 무의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죽비라고 할 필요도 없고 죽비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게 무의거든. 죽비라는 생각도 없고 죽비 아니라는 생각도 없고. 그러면 이 일이야. 그러면 일.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야. 그러면 이거지. 다른 게 없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참, 동물 가지고 해야 되나. 보통 이 동물은 이 머리, 몸통, 이 꼬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머리 띄고, 몸통 띄고, 꼬리 띄고, 남은 뭐 있습니까? 머리 띄고, 몸통 띄고, 꼬리 띄어버리면 뭐 남냐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공이야, 허공. 그렇듯이 똑같은 거야.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마음을 자꾸 옛날 선사들이 허공에 비유한 게 그런 건데, 그럴 때 이 머리, 몸통, 꼬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저거 없애서 텅 빈 공간을 만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 분별,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있느니 없느니 옳으니 그러니 부처니 중생이니 이런 허망하니 진실하니 이 생각을 다 떼어내고 나면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거밖에 없잖아. 부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부처라는 어떤 이 틀로 세상을 볼 거고, 옳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옳음이라는 틀로 세상을 볼 거고,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틀로 자기 삶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지. 이 실상을 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뭐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항상 자기 기준과 틀로 이 자기 삶과 남의 삶과 이 세상을 본 거죠. 그것 좀 빼고 보라는 거예요. 그것 좀 빼고. 그런 기준과 틀을 좀 내려놓고. 그냥 곧장 가르치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거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경험하고 살듯이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럴 뿐이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온갖 것들은 전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뿐이에요. 바다에서 온갖 물결들이 생기고 사라지듯이 이 모든 이 물결은 이 바다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바다를 떠나서 이 물결이 생기고 사라지진 않아요. 저 혼자 어떻게 생기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 이 분별하는 모든 거,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고 부처다고 하고 중생이다고 하고 좋은 거라고 하고 싫은 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형상이야. 이 모습 형상은 우리가 분별하는데 다 도사들이야. 근데 바다는 몰라. 바다를 날마다 보고 있으면서 바다는 모른다고 그래. 왜 제가 알고 모르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러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비유로 이 거울 위에 드러난 이 모습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 마음을 거울이라고 그러고.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울이 텅 비고 깨끗해야 그 위에 온갖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거울이 더럽거나 거울이 무슨 모습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거나 그러면 온갖 모습을 비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울이 아니야, 그거는.
그건 거울이 아니지. 액자지, 액자. 그림 딱 고정되어 있는 액자지. 그게 무슨 거울이야. 어떤 모습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그림이 딱 액자에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근데 왜 거울이냐? 거울은 항상 늘 언제 어느 때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항상 늘 또 역설적이지만 온갖 모습이 그 거울 위에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울이라고 그럴 때는 거울을 거울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본 거지. 텅 빈 거울을 본 적은 없어요.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 거지. 분별은 뭐냐?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계속 보고 사는 게 분별이에요. 그럼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울을 안 봤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손가락 하나 세우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마음은 안 봤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책상 두드려서 이 소리는 들었는데 마음은 못 들었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모습을 본다 하는 건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아,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거울을 안 봐? 자기가 봤다 안 봤다 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봤다 안 봤다, 안다 모른다 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이 거울에 드러난 모습을 본다는 건 거울을 보는 거야. 그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거울 따로 모습 따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울 따로 모습 따로가 없어. 모습만 보고 거울은 안 본다. 거울만 보고 모습은 안 본다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색즉 시공이거든. 공즉 시색이고.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를 들었는데 내 마음의 소리는 못 들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 일일 뿐이지. 뭐 다른 게 없어요.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 뿐이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르쳐 드릴 뿐이야, 이거. 이거야, 이거.